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쁜 일상들을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옆에 분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위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송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매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추억 속에서 잠깐 묵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아픈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의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순종하심, 그 희생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순종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순종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또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즈 순서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시간,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계속 한 2주, 3주간 나누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주간 이야기 속에서 계속 비춰지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동안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당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요, 그는 정작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에 잠들었고요. 그리고 폭력으로 그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고요.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벗어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형태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이 정도 결단이면요, 박수 받을 만한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짖었던 그런 민중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겁니다. 위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적인 굉장한 위험 신호예요. 함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예배 생활 잘하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 나는 봉사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비교하는 신앙,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 신앙을 보면 대부분 보면 교만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넘어졌어요. 가장 크게 넘어졌어요. 3번씩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모두가 다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나는 저런 수준과 하고는
틀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 안전한 거예요. 겸손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보다 낫게 해주세요. 내가 훨씬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뒤를 쭉 읽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이에요.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받을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참 의미가 있죠.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은 하기 쉬워요. 결단도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시험 앞에서 약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면 안 넘어질 자신이 없어요. 시험을 안 받은 게 감사한 거죠. 네. 돈, 명예, 권력, 이성 앞에서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는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아니에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래요.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버텨요?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은혜로 버텨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잠들면 끝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배 나오는데. 아니요,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이 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26장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베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칼을 집에 넣어라. 왜입니까?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칼과 칼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이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열심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박수를 받을 만 할지 모르겠지만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몰랐어요. 이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이 맹목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 심리학을 배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면 그거를 수정하고 그거를 바로잡느라고 공동체의 에너지가 뺏긴대요. 그것도 참 말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그죠? 함께 가야 좋은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이거예요. 이기고자 했던 거예요. 이기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져줌으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싸워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인류의 어떤 법칙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까?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할까? 그런데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인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싸우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놓는 것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라면 먹지 말고 이 라면을 먹어야 돼요. 무슨 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권사님도 딱 알아들으시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맛일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왔어. 이게 믿음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요. 실패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방법, 인류가 해왔던 인류의 뜻을 동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왜요?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다시 깨어날 수 있었느냐, 다시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까불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보리로 가서 부활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문. 그래서 신앙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셔야 유지된다. 믿습니까? 주님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기도로 깨어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셔서 저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이번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해 합니다. 주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방법이 앞섰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잘하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다가 부활절날 부활의 은혜로 영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살모니까